오늘은 상담자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역할에 관해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컴포터, 헬퍼, 카운셀러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뭐죠? 상담자 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성령에 관해서 오후에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하는 거죠. 상담이 뭐죠? 여러분 상담들 받아보셨잖아요. 상담은 뭡니까? 저의 문제를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또 조언을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상담의 시간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맨날 우리가 성령을 배우는 건 불 받는다 해가지고 막 눈 뻘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만 봤어요. 어려서 저도 부흥에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저도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저도 천보산도 다니고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이 개척할 때 물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이제 배우고 또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좀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뭐가 좀 들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도 내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듣고 나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고 또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대화가 그렇잖아요. 내가 좀 말을 하면 저쪽에서 얘기를 듣고 나한테 말하고. 좀 추우신가요? 선풍기 꺼드릴까요? 네. 그래서 그 대화들이 서로 나눠질 수 있는 우리 기도. 이건 여러분 은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상담을 나눴던 기도를 드린 우리 인물들 세 분을 예를 들어서 기도가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뛰노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이제 말씀을 한 10분 정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애들 노는데 어디를 얻어야 되나요? 근데 얻자니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얻는데 어디를 얻을까요? 1층을 좀 얻어볼까요? 저쪽 보니까 길 건너에 1층에 저 이발소 옆자리가 하나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가봤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예배가 끝나면은 저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호림 태권도 합기도 우리 찬영이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 거기서 좀 애들이 뛰놀면 어떨까? 그러면 주일날 하나? 안 하지? 주일날 안 한다는데 저기를 한번 빌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거야. 사모님하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사모님 이거 저쪽에 저 호림 태권도는 애들 실컷 뛰어놓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괜찮은 데인데 어떨까? 그랬더니 이제 곧 다다음 주 방학인데 25일 날 방학이래요. 그래 이번 주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방학이네.
그러면 이제 애들 방학을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돌봄 교실을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뭘 한대. 인당 얼마씩 받고. 근데 주일날은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주일날을 어떻게 할까? 주일날을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보는 거죠. 옮겨보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또 그날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가서 얘기했더니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시 또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떠오르게 해요. 리마인드하게.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은서가 뭐 제가 뭐가 들리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서 틀린 것도 있어요. 내 생각인 것도 있어요. 아,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제 좀 디테일해지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를 보는 거야. 누가 그럴까요?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모세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모세야, 나 열받아서 못 참겠다. 얘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 만들랜다.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말씀장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 사실 이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아? 아유,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아유, 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한테 말해.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만약에요, 죽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민족 200만 명을 여기 광야로 데려와서 다 죽였으면 그걸 본 이방 민족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들었다, 이런 소문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모세가 다시 그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장면 볼까요? 14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듣네? 하나님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얘네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 아, 그래도 난 이건 못 참어. 야, 그래도 얘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나 이거는 절대로 변혁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19세서부터 그 밑에까지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린 보게 되죠. 자,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야, 내가 네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내가 사해는 주겠는데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번역했고 그들이 믿음 없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내가 못 받겠다. 이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대신에 20세 이상은 내가 그들을 들이되 20세 이상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함께하였은즉 그들은 들어가리라. 여기까지 하나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아이들이 모세가 말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모세는 또 모세의 의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이렇게 기도가 디테일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모세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단순한 분이셔서 이랬을까? 아니요, 전능자예요, 하나님.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모세한테. 모세는 대면에서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새벽 기도에 따라 우리 오후의 기도 때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나서 기다려보는 거야. 가만히 기다려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다가 또 다시 나의 의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 기도가 피드백이 있는 거야. 기도가 피드백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해요. 아니 뭐가 들려요? 뭐가 안 들리지. 뭐가 안 들리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받아다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 길을 따라서 40여년간 이스라엘을 영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두기도 하나님이 이제 좀만 있으면 이 사람들 나 돌로 쳐서 죽이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밥 달라고 나는 죽이려고 난리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 저쪽 가서 바위를 쳐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제시하는 거야. 모세가 기도를 디테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나가. 거기서는 여러분 200만 명을 먹일 음식이 나왔고요. 200만 명이 마시고 수영할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먹을 고기가 나왔어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 데저트 사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디테일한 기도 속에 기적이 나온다.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해보세요. 내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앉으면 그냥 앉자마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2시간 동안 말이 그치질 않아. 말 그칠 때까지 기다려도 그치질 않아. 사돈의, 팔촌의, 친구 아버지의, 동생의, 사촌 형의, 동창의 얘기 소재를 그렇게 꺼내는 거야,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 좀 듣고 말하려고 옆에서 앉아서 기다려요. 은석이 기도 좀 끝나면 내 말 좀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나가버려. 하나님 얘기를 들을 새가 없어. 내 기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기도가 뭐요? 기도가 가만히 기도해보세요. 가만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려도 그게 생각지도 못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그 자리에서 들으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나중에 사무엘상을 다윗의 기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완전 기도가 달라. 다윗의 기도는 완전 기도가 달라. 다윗은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전면전을 할까요? 기습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뽕나무 곁에 숨어라. 그 뽕나무 곁에 숨어서 블레셋을 치고, 이번에 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기습 작전을 할까요? 아니야, 이번엔 전면전으로 해라.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거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전쟁의 전략을 짜요. 오늘의 말씀 뭐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죄를 저질러요. 큰 죄를 저질러요. 뭐다? 인구조사라는 거야. 인구조사. 다윗이 이제 좀 의리의리해지니까 나라가 교만해졌어. 내가 이룬 이 나라를 봐라. 군사가 얼마고,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우리의 성이 얼마고, 우리 영토가 얼마냐, 이러면서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요압한테 말하는 거야. 너 인구조사를 해라. 아니, 하나님 인구조사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을 그렇게 떨어,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네. 인구조사를 했더니 요압이 그냥 레위 지파나 이런 지파는 몇 개를 빼버려, 그냥. 요압이.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깨닫는 거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구나. 꼭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러죠.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하나님 그거 딱 지적하는 거야. 아유,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그 사람 상처되게. 하나님 또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다윗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는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나 용서 못해. 나 용서 못해. 너 3가지 징벌을 내려줄 테니까 이 3가지 징벌 중에 하나 골라봐. 이 하나의 징벌을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징벌을 골라보래.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2절서부터죠.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자, 7년 기근 1번, 7년 기근 2번,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기, 3번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에게 당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게. 하나님 저 매맞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골라요. 전염병을 골랐는데 잘못 골랐지. 너무 많이 주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24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어. 7만 명. 그러니까 요 3번을 고른 거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 도는데 얼마 안 죽을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저 북쪽에서부터 이 끝에까지를 말하는 남쪽까지 그렇게 해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아니 다윗이 죄 졌는데 왜 7만 명이 억울하게 죽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7만 명이 죽은 건 물론 다윗이 고른 면도 있겠지만 그 7만 명은 자기 죄를 가지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한꺼번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세요. 이들은 이들의 죄대로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초점은 이게 아니라 초점은 뭐다? 하나님이 징벌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하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오니 당신의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의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이에요. 물론 죄도 많이 저질렀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윗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좀 봐주세요. 안 돼, 못 봐줘. 너 3개 중에 하나 골라. 어떻게 할래? 저 3번 할게요. 2번 했어야 돼. 2번 했어야 돼. 2번 하는 게 낫지. 3달 동안 자기가 도망 다니면 됐지. 근데 3번을 골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했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 뭐냐면 이것은 기도가 달라. 다윗의 기도가 달라. 내일 새벽에 여러분 축구 결승전이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기 전에 1시간 봐야 돼. 축구가 달라. 우리나라 지금 32강 떨어졌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막 그 홍 감독님 그냥 우리나라에 못 있어 지금. 잘못하면 돌 맞아. 그래 미국으로 도망갔어 지금. 도망가 있어. 왜? 축구가 달라. 수준이 달라.
아르헨티나와 수준이 달라.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실력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도 실력이다. 네.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계속 하는 거. 그 기도는 많이 할수록 경험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또 나의 의견을 아뢰는 기도. 하나님 그거 기뻐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뢰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진실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면하게 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또 말씀해요. 이게 묘한 기도예요. 왜 그러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상달하여 주시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기도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드리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말해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지겠는 거예요. 너무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왜 그러냐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을 알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하고 고통을 당할지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왜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고 이 십자가의 고통과 못 박힘의 고통을 다 알고 느껴. 예수님은 이미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못 지겠는 거예요. 우리야 물론 알죠. 저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란 걸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막상 당해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 받겠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거를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빠졌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했냐면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말이 빠져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빠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꿀 방법이 없다. 너가 죽지 아니하면 인류를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어야 된다. 그 대신 너에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 보면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돕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힘은 주시지만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게 뭐죠? 예수님도 이렇게 심정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 이게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는 게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압이 올라가면 눈이 빨개지면서 실핏줄 터질 때 여러분 이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란 표현이 있죠. 이게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살이 터지는 거 알아요? 살이 터져요, 여러분. 살이 쫙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 땀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실핏줄들이 터져가지고 온 몸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과 고민이 크셨으면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근데 이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아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아요. 너 무조건 좌우당간에 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또 대안을 찾아주시고 좋은 방법을 또 찾아주시고 아니면 그 뜻을 변개하셔서 나에게 맞춰서 또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담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그렇게 상담해봐요.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그거를 상담자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담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는 건 여러분과 상담을 시켜주시기 위해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옆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옆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과 상담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과 상담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